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만 응답하는 사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팬데믹 속에서 주님께만 응답하는 삶.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와 한글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이 팬데믹 시대에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를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무너졌던 그를 세우셔서 새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처음 보낸 곳이 어딘가 하면 엘리사가 일하는 이 밭, 그가 일하는 필드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는 항상 어디 있는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만민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깨지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과 우상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끊어지고 모든 죄의 저주들이 끊기는 거예요. 다들 교회 올 때 여러 가지 엘레간트하게 오지만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몰라도 뭐를 아주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거짓말.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집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집에는 주님의 평강이 가득해요. 주님의 집에는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집에 항상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그것은 죽은 영혼이 회개하여 살아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주의 집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진짜 주의 집에 주의 평강이 가득하다면, 진짜 주의 집에 주의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을 받아서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드러나서 그것이 떠나가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생명의 믿음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엘리사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통로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통로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진짜 눌렸다는 증거예요. 그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아주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습관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이게 막혀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이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통로로 활짝 여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냥 나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기도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그냥 기도의 통로에만 머물러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또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통로가 돼야지, 내가 기도의 통로가 돼야지,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의 것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야 돼요. 속이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진짜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것이 빛 가운데 우리가 다 드러나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 도시와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와 말씀의 통로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겁게 신나게 모여서 하는 게 그냥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전하는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런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사처럼 선지자와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일들도 참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사역 초기에 하나님이 그를 숨기시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던 이 그리 시내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고향, 엘리사를 부르신 아벨 무홀라라는 이 지역이 이 지역들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관계와 만남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연결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내 혈과 육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에 그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부르십니까? 밭에서 소를 데리고 밭을 갈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어쩌면 우연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이것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르쳐 주시지 않기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다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어두움도 빛으로 바꾸세요.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계획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다 알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아는 것이 그것이 복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파악이 되는가에 달린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돼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상황이 파악되고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항상 내가 십계명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어떤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산상수훈 앞에서 내 삶이 어떤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십계명의 말씀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십계명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 삶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본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첫 출발과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입니까? 먼저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과 하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정욕, 욕심, 고집, 교만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건 미혹될 수 있고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이 역사를 주셨던 그 기간들은 물론 부흥이 아닌 가짜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만 체험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결과가 안 좋고 가짜예요. 사실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부흥은 뭐예요? 회개하는 곳에서 항상 일어나요. 하나님께로 정말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그것이 사실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체험도 했고 이런 기도 응답도 받았다고 얘기해요. 뭐 그건 하나님이 준 거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회개한 증거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볼 때요, 어떤 회개냐면요, 이 십계명 말씀 중에 사실은 제일 낮은 단계가 무엇입니까? 뭐 다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거짓말과 도둑질한 거, 거짓말과 도둑질한 거, 이것만 회개해도요, 교회사에 보면요,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실제로 교회사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진짜 부흥들을 보면 너무나 단순한 두 가지 죄를 회개만 해도 부흥이 임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그리고 도둑질하는. 요 두 가지만 회개해도요.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똑같아요. 저 아이들한테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밑 빠진 독이 물 붓깁니다. 왜요? 너무나 악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악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먼저 뭐예요? 회개시켜야 돼요. 회개. 어떤 회개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애들이. 저랑 만나면서도 거짓말, 수시로 거짓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먼저 거짓말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또 거짓말한 거 얘기하라면 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한 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건 양심이 털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근데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거.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회개해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기본 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뜻을 구할 때에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이 엘리사를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일터에서 부르는 거예요. 일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도시에 두었을까? 물론 때로는요. 나의 범죄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때문에 거기까지 흘러갔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 따라서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러 그 탄생의 순간에 왔던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영광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드고아의 뜰에서 밤늦게 양떼를 치던 목동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드고아의 뜰에서 목동을 치던 양떼를 치던 이 목동들은 누굽니까? 사실 그 양떼는요, 이 사람들 양떼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 100%입니다. 남의 양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까지 마음으로 그 양떼를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죽지만 않게 대충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몰아놓고 그냥 넣어놓고 그냥 가서 자도 돼요. 근데 뭐예요? 그 밤에까지 그 양떼와 이 목동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드고아의 뜰에서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드고아의 뜰에서 그 양떼를 신실하게 지키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것들,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세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오셔서 10분 전에 오셔서 진짜 예배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그냥 누구 사람을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체면과 눈치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그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로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어머님들이 헌금하실 때 이거를 다리미로 막 다리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꾹꾹 그럴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는 신권을 바꾸는 게 또 쉽지가 않은데 다리미로 데려서 제가 그거 따라서 하다가 돈 다 태울 뻔했어요. 그게 그냥 그 행동 꼭 그거 다리에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과 태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와서 그냥 뭐 열심히 기도만 하면 뭐 다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가 뭐냐는 걸 보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고요. 옆에서 제자들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잖아요. 그죠? 야, 저거 팔면 얼마인데, 저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저거를, 아유, 저 아까운 거 저거 뭐 하는겨? 저런 이벤트에 쓰는 거야. 아니죠. 이 여인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요. 아이, 나는 주님께 장사하는 건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태도가 아닌 사람이 그럴 것 같습니까? 거기서부터 다 결정 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뭐예요? 뭐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야는 그 일터 현장에서 자신의 겉옷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되게, 그렇죠? 되게 좀 이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예,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예전에 제가 섬겼던 이 대학부에서 임원을 뽑는데 최종 후보 이제 2명씩 올라오고 나면 이제 2명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2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가 각각 2개가 있어요. 뭐 본인들이 하나씩 뽑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펼치면 뭐예요? 한 명은 당신을 이번 연도에 부회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라는 글귀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당신을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것을 받아든 애들은요 대부분 다 울어요. 물론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구했던 사람은 그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와서 갑자기 겉옷을 싹 던져. 어떻게 보면은 모두 너무 과격한, 아니에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던진 엘리야나 그 옷을 받은 엘리사 2명 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선지자 엘리야의 부르심과 일치하는 이름이죠. 엘리사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구원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믿음은 놀라운 구원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회개하여 돌이켜 생명의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즉시 자기 소를 버리고 달려와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소가 12결이라 그러면 이게 2마리씩 12줄이라는 거니까 밥 가는데 소 몇 마리로 가는 거예요? 24마리로 가는 거예요. 보통 시골에서 밥 갈면 여러분 황소 몇 마리 갖고 합니까? 황소 24마리 이렇게 연결해서 밥 가는 농부 봤습니까? 아니죠. 그 기껏해야 뭐야, 한 마리도 없어서 뭐야, 옆집에서 빌려다가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데, 엘리야는 몇 마리 갖고 갈았다고요? 한 번에 2마리씩 24마리를 가지고 이 밭을 가는 거예요. 24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몇 마력이에요. 이게 차가 이 조그만 트럭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큰 트럭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유한 농사 짓는 그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름의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즉시 자기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죠? 그리고 세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마태 세리는 돈 세는 테이블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능력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나를 던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한 가지를 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거 한글 번역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원문에 보면 뭡니까?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위해서 너는 다시 와라 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불렀던 부르심을 너는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니까 좋다. 가서 인사드려라. 하지만 잊지 말고 너는 너의 부르심대로 꼭 돌아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핑계댄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신의 일의 도구, 재산을 처리하여 나누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리하고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은 핑계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를 시키면 머리를 쓰지 마세요. 보통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눈을 보면 여러분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웬만큼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시키면 무조건 네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하면 무조건 네 하세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벌써 불순종이 깔린 대답이에요. 크게 무조건 크게 네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소리가 작으면 이따가 따로 모일 거예요. 다시 한번. 얘들아. 그렇지. 그거 하지 말고 애들만 하세요.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다시 3명 손 들면서 네 하는 거예요. 얘들아. 다시 마지막 기회예요. 네, 다시 한번. 얘들아. 더 크게. 얘들아, 네! 이렇게 해야지. 시작. 얘들아. 그래. 이따가 따로 모이겠어요. 오늘 퀴즈 모임은 곡소리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키면 네 하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게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영이 사전에 참 차단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른들도 똑같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면 핑계를 찾으면 일단 그냥 네 하고 무조건 따르세요. 그게 유익한 겁니다. 그게 유익한 거. 그냥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라 그러면 네 하고 오셔서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오고 그거 안 됩니다. 미리 오셔야 돼요. 사실 예전에는 몇 분 내에 와서 미리 기도를 준비했어요. 30분 전에 사실은 했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하고 있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제자가 말한 이 얘기 중에 나로 먼저라는 이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먼저라는 단어가 프로톤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우선순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무엇보다 먼저라는 의미예요. 무엇보다 먼저.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할 때 그 먼저도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게 내가 이거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한 10계명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물론 이 제자의 정황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부모를 섬기는 것이 절대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다녀오라고 하면서 그러나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너에게 임한 너의 부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면서 가족을 위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고 가족을 위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할 때에 가족을 위하는 모든 우선순위도 제대로 위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하나를 잠깐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박해 대상이지만 소리 낮춘 기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경제 정치와 사건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고 하늘이 돌아가며 맞았고 하나님 아버지이신 모든 성격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예배도 감행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이번에 공개된 북한 지하교회 영상은 김정일 시대인 200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촬영됐습니다. 그 나온 여자분의 아들들이 땅굴 토굴에서 19년 동안 숨어서 살아야 됐죠. 발각돼서 목매달려 처형당해야 됐습니다. 저 어머니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무한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면서까지 아이들을 붙드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함께 주님의 길을 우리 가족들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엘리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 가운데 자기 소유를 정리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이죠. 그 소가 끄는 그 도구들을 다 부서뜨려서 불태우고 그 소를 삶아서 다 나눠서 먹는 거죠. 주님의 종의 분명한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주의 종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자신을 구하는 태도와 자세를 이 시작부터 분명히 버리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고 주님의 구별된 통로의 역할을 하기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군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도 몇 번 나눴는데 오늘리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영동고등학교 음악 선생님 하다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죠. 그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강남 대치동에 음마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이분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계속 그 부담을 주셨어요. 그 아파트를 팔아서 나눠줘라. 그래서 결국 이분이 순종하셔서 그 아파트를 팔아서 다 나눠주고 헌금하고 주의 종의 길을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분의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님이 이 손주를 여러 손주와 손녀 중에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손주한테 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사랑하니까 특별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는 삼촌들 순서 다음으로 너한테 건물을 한 채 주겠다. 그런데 정말 삼촌들이 건물을 한 채씩 다 받았어요. 이분이 받을 차례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는 사실 그때 집 한 채 건물은 못 받아도 집 한 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갔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불리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건물, 그 집, 재산을 갖고 있는 것 없이 그거 안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그래야 주의 종으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훌륭한 주의 종이 되고 뭐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게 말씀을 잘 전하고 뭐 능력이 있는 거 이것이 주의 종의 자격에 그게 필요한 것일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의 종의 자격에 필요한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 능력이 아니고 주의 종의 첫 번째 자격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 걸고 의지하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인터그리티 이것이 주의 종으로서의 첫 번째인 거예요. 바로 엘리사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지 안 그러면 싹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짜 주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그렇게 결단하고 주의 종으로 주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요. 어떤 일을 했다고 나옵니까?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와이 사러 테후. 이거 무슨 의미냐면 그를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엘리야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사역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 버리고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 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엘리야를 사역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단순히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고 그분 안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 안에 속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고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믿음을 받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속한 자,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일의 진행이고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멋진 사역 인정받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는 것이 먼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먼저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나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40년 넘게 했던 일은 모세 옆에 서 있는 역할이었어요. 수종드는 역할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갈렙은 평생을 2인자로 살았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나이 먹고 노년에도 여호수아 앞에 무릎 꿇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결단하는 인생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주의 종의 자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구원의 과정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른 이 엘리사에게 먼저 시키는 것이 뭡니까? 엘리야의 종의 역할을 하는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몇 번 나눴는데 제 멘토 목사님이 일반대에 나와서 성경을 이미 백독하셨었죠. 정말 이분은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성경을 딱 다 알아요. 막 다 연결되고 막. 그러니까 신학교 가셨는데, 신대원 가셨는데 다른 신학생을 가리키고 목사님을 가르칠 정도의 이 성경 지식이 있었어요. 이분이 졸업하고 이제 뭐예요? 나가서 뭐 강단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있는, 이미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목사님들을 성경을 가르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인도한 곳은 어디예요?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 있는 그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분에게 주어진 사역이 뭐예요? 주차 관리였습니다. 주차 관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건강하셔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확고한 신념이 있으셔서 새벽 기도부터 1년 365일 모든 설교를 혼자 다 하신, 틈이 없어, 틈이. 그러니까 이분이 주된 메인이 뭐예요? 주차장 관리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주차장 관리해요. 자기는 막 속에 말씀이 꽉꽉 차 있어요. 강단에 세우면 막 신약과 구약을 막 날라가면서 막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분에게 주어진 3년간에 계속 시키는 일은 뭐예요? 광안리 바닷가에 바람을 맞으며 주차 정리하는. 근데 어느 날 성탄절 행사 밤이 됐어요. 같이 동역하던 관리 집사님마저 성탄절 행사를 보기 위해 들어가고 혼자 그 겨울에 칼바람을 맞으면서 광안리 바닷가 앞에 서 있는 이분이 속에서부터 불이 올라온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나, 내 이러려고 신학대학원 갔나,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데 왜 나를 말씀을 안전하게 하는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분에게 들렸어요. 주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물어보셨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그렇게 성탄절 날 예수님이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목사님이 퉁명스럽게 마구간이요. 근데 주님은 파킹랏, 주차장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 마구간이 지금 뭐예요? 그때 말 타고 다녔으니까 주차장이죠. 그 순간에 이분이 눈이 열렸어요. 깨달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말씀 전하는 것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 주차 봉사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이것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 순간에 이분이 모든 게 뭐로 바뀌어 보였어요? 주차장이 예수님이 태어난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거기 놓여있는 자동차들이 뭘로 보였다고요? 양떼와 소떼로 보인 거예요. 주님의 양떼.
큰 양, 작은 양, 빨간 양, 티코 양, 그랜저 양.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섬기고 부르신 목회의 자리가 여기구나.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가 최고와 중요한 자리예요. 하나님은 먼저요, 나를 깨트리는 자리로 보내세요. 그것이 꼭 큰 자리냐, 영향력이 있는 자리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나를 깨트리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그거 상관없어요. 나무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날 때부터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뭐예요? 많은 그릇이 있다고요. 그것은 내가 주장할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깨끗하다는 거, 내 안에 자아가 많으면 그거는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성령 체험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그래도 뭐예요? 내 자아가 충만하면 그 더러운 그릇이라고요. 이중표 목사님이 체험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 나 안 씁니까? 네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한데 어떻게 쓰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야? 철저하게 낮추고 부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부르신 다음에 엘리사를 어느 자리로 부르십니까? 엘리야의 종으로 불러요. 주님의 종.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종.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구원이잖아요. 결국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꾸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길은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머리 쓰지 마십시오. 철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봅니다. 왜요? 그것이 온전히 회개한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은 시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 자아를 부수는 자리로 인도하실 때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아가 깨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부름입니까? 전심으로 너는 돌이켜 회개하며 나만을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남겨놓은 단장품들, 우상들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것도 나를 인도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이 반석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름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며 짐승처럼 소리치며 전심을 다해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그 회개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